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도 외롭지 않는 것은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예배의 초소가 척박한 자리를 걷는 인생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예배로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우리들을 감동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빛 비치네. 주 믿는 자에게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주님께서 우리들의 광야 같은 삶에 영원히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동행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 간증을 담아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와 멀리 있다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 그곳에 머물러 계신 나와 동떨어진 분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내 삶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머물러 계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 성찬 가운데 예수 동행의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광야에 서 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계신 곳에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그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의 본문, 복음의 사전 준비, 복음의 등장과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바로 광야입니다. 복음의 준비를 외치는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도 그 광야에 등장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사역의 준비와 시작점이 광야라는 배경입니다. 그 광야에서 복음사역의 준비와 시작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광야에서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이미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오셨을 때 그 장소가 광야인데 광야에서 광야로 이동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리적인 의미를 강조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광야가 주는 의미를 강조한 표현이기 때문에 광야라는 표현, 광야의 장소 이동이 한 번 더 등장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시간, 성경에서 기간을 뜻할 때 40은 충분한 숫자와 충분한 기간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잠깐 슬쩍 광야를 맛만 보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광야를 맛만 보고 잠깐 맛만 보고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시험을 이기고 들짐승이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을 수발듭니다. 장소는 들짐승이 머무는 광야인데 예수님이 천사들로부터 받는 대접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대접을 받고 있다. 모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들짐승과 함께 머물렀던 그 아담의 모습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광야에서 더 깊은 광야인데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겼을 때에 그 광야, 더 깊은 광야, 그 장소는 에덴의 회복, 천국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광야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오는 나눔교회 지체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저 천국 세상은 어차피 죽어서 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죽어서 가는 저 세상,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광야를 배경으로 우리들은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광야를 목표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 믿다 죽으면 어차피 갈 저 세상 천국인데 지금은 광야에 집중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송가의 가사도 있습니다.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새 에덴으로, 천국으로 변화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광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저 세상 천국에서 나중에 만들어지지 않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솔직히 누가 인생의 목표를 광야로 삼겠습니까? 모두가 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표로 잡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곳, 내가 변할 수 있는 곳을 광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되는 장소,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장소로 다 생각하고 가나안을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먼 미래 저 세상 천국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 말은 성도들이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의 삶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고대 문명시대의 사람들, 그들은 인간의 죄의 본성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렸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과 문명으로 수천년의 시간을 살아왔던 것이죠. 대략 4천여 년 전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 수메르 문명 우르라는 도시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따로 불러내어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고향집 우르를 떠나 현재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1000km가 넘는 이 길을 이동했는데 사실 물이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광야, 황무지입니다. 중동 지역으로 또는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이라면 그 척박한 땅을 보고 우리나라의 살림과 비교하여 아마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광야가 그 1000km가 넘는 광야길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의 기능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해내고 만들어가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광야이구나. 좋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광야를 통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동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과 그의 12아들 때부터 이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430년을 살고 거대한 민족으로 번성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그때도 광야를 40년이나 행군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사단에게 시험 받는 것을 예표하는 그 기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40년 광야 생활이 말입니다.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장소가, 시내산이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황량한 광야입니다. 시내산은 아주 황량한 광야의 산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도 광야에 적합한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광야에 적합한 성막만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지시하셨지만 사실 건물 성전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지시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건물 성전은 원래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광야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험한 세상, 광야 인생보다는 이거 빨리 다 지나가고 먼 미래, 가나안 땅만 바라보는 현실 도피적이고 현실을 외면하는 신앙관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입니다. 복음은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나에게 완벽하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해도 실제로 우리나라의 들과 산과 비교하면 황무지 수준이죠. 아무리 수천 년간 지구의 기후가 변하고 그 일대의 지형이 변했다고 해도 성경의 내용 자체에서 광야가 자주 등장한 것을 보면 광야에서의 자라나는 식물들의 종류를 보면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해도 사실은 황무지와 다름이 없을 정도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에 진입한다고 해서 막상 지상 낙원이 펼쳐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 여정과 목표에서 우리는 광야를 주목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 광야와 같다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지극히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인생 환경을 살아가고 있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구약 모세 오경에서 민수기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직전까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우리말로 백성들의 수를 세는 기록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민수기의 내용에 전반부와 후반부에 하나님의 백성들 인구조사가 두 차례 등장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책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민수기의 책 제목을 베미드바르, 곧 광야에서로 불러왔습니다. 책 제목은 광야에서이며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세는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딱히 실제로 그렇지도 않지만은 그 가나안 땅에서 만들어지고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구별되고 만들어진다는 말이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온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에 포함되기 위하여서 광야에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돌이켜 나의 삶을 돌아보면 광야를 걸어왔구나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혀 비정상적인 인생의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에 포함되고 있기 위하여 그 광야길을 달려오신 것입니다. 광야의 의미가 이와 같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첫 장소로 광야를 소개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사는 험한 세상, 그곳이 바로 복음의 장소, 구원의 장소가 됩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광야가 얼마나 강조가 되었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3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광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복음을 믿으라고 최초의 복음 선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광야라는 장소는 복음과 동떨어진 장소가 아니라 복음과 밀접한 장소, 예수 복음과 아주 가깝고 친밀한 장소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내 인생은 불평의 장소가 아니라 불평의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광야를 싫어합니다. 광야를 싫어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이 광야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안 계신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의미 중 하나가 혼돈의 장소, 귀신의 세력들의 장소이기도 하니까 그렇습니다. 험한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믿음 실패하고 복음의 말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부인하면서 지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기적의 빈도가 가장 많이 나타난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전까지 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 하나님의 기적이 오히려 가장 많이 나타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매일 새벽 하늘에서 만나가루가 떨어져서 양식이 되었습니다. 매일 동풍이 불어와 메추라기가 몰려와 고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았습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그 예배를 받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부재하시는 장소, 그렇게 보이는 표면적으로 광야인 이 장소가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적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나의 삶이 광야구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광야이고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하나님은 없으실까. 오히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오히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복 주신다는 믿음으로 광야와 같은 세상을, 광야와 같은 인생을 복음에 충실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집안의 불행과 불화, 어려움이 극심했던 때였습니다. 말 그대로 광야 같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생명길로 접어들었는데 악몽과 가위 눌림과 집안의 실패는 왜 그렇게 연속되었던 것인지, 광야는 귀신과 혼돈의 장소 같았습니다. 예수님도 깊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죠. 사탄이 활동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광야 같은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믿었는데 광야의 어려움은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광야 같은 환경 속에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때가 기적의 빈도수가 가장 많았던 때였습니다. 살떨리던 성령 임재의 체험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자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 격려도 가장 많았습니다.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가장 빨랐던 때였습니다. 오히려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장소와 시간이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광야는 새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곳이며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 악과 어두움, 사탄이 활동하는 장소이지만 오히려 기적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 복음의 준비, 등장, 시작을 알리는 장소가 광야인 것이 합당합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교회 지체들, 여러분들의 광야 같은 인생과 광야 같은 삶의 장소가 복음의 시간과 장소라는 것이 믿겨지십니까? 비록 광야에도 그 자리가 복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세상, 이 복음의 자리는 우리들에게 사명의 자리가 됩니다. 한 목소리로 3절 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사명의 자리는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사명 감당하시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시점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장소는 평지풍파를 겪어오고 있는 광야 같은 이 세상, 광야 같은 내 인생의 시점에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명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은 유대교 종파 중에서
성전과 제사장 중심의 사두개파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종교 기득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율법의 형식과 조항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경건한 중산층으로 구성된 바리새파도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치 종교적으로 혼탁한 유대 사회를 떠나서 순수한 신앙을 추구했던 공동체 생활을 했던 에세네파였습니다. 이 에세네파는 광야로 들어가서 공동체 수도 생활을 했던 순수 신앙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세네파는 광야로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했는데 성경 두루마기를 남기기도 했었죠. 쿰란 공동체도 바로 에세네파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보세요. 속세를 떠나서 수도 생활을 했던 에세네파였는데 그 에세네파에서 다시 유대 사회로 돌아와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며 예수님의 복음을 준비하는 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을 감당했다고 해서 속세를 떠나서 사역을 감당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속세를 떠나서 속세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광야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속세를 떠나서 아예 접촉하지 않겠다고, 아예 접촉하지 않는 장소로 광야 신앙을 살겠다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세상이 광야입니다. 광야를 세상과 구별된 곳, 세상을 등지고 떠나는 곳이라고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 공동체에서 떠나와 유대 사회로 돌아왔는데 광야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광야는 그러니까 세상을 등진 광야가 아니라 험한 세상 속입니다. 험한 인생 속입니다. 기도원 운동, 수도원 운동, 동떨어진 장소에서 제자 훈련하며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까요? 바뀌지는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속세를 떠난 광야에서 속세인 세상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복음을 준비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잘 전파되도록 준비하는 회개 운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끌어 자기의 제자를 모아 예수님에게 넘겨주고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한다고 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이 변할까요? 광야 세상에 무슨 영향이나 있을까요? 교회에서 수없이 외치고 외쳐도 광야 세상에서 외치지 않았으면, 광야 세상에서 복음으로 살지 않았으면 광야는 그냥 사탄과 어두움, 악과 혼돈의 장소로만 남아있게 됩니다. 사단과 악이 출몰하는 지역인 이 광야가 사역의 장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도망쳐야 할 장소가 아니라 사역의 장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개인의 영적인 힘과 훈련을 위해서 당분간은 속세를 등지고 세상과 분리된 광야로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를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오로지 일평생 자기 영성만 추구하는 장소로 사용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복음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처럼 돌아와서 세상 광야, 인생 광야에서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광야 같은 내 인생은, 광야 같은 세상의 삶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곳이며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침묵, 구제가 있는 장소이지만 악과 어둠과 사탄이 활동하는 장소이지만 오히려 기적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장소로 바뀌고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이 광야를 등지지 말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광야 같은 인생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나눔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결단의 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의 삶은 광야입니다.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라 생각하고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현재 나의 삶의 장소, 광야가 신앙생활하는 장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장소, 천국을 맛보는 장소,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아버지 능력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장소가 된다는 그 말씀을 받았사오니 광야 같은 나의 삶이, 광야 같은 나의 인생의 시간이 천국으로 변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충만하게 내 삶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히는 나눔교회 지체들의 삶, 광야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광야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실 속에서 신앙을 증명하다가 광야로 나오는 순간 나의 믿음이 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불순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 믿음의 지체들은 광야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서 믿음의 굳건한 용사로 확증받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디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이 광야는 어두움과 악이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할 때가 너무나 많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여전히 혼란과 고통의 장소이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이 달갑지만은 않지만은 오히려 이 광야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가장 많이 나타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주셨사오니 광야 같은 이 세상, 어두움과 악이 혼재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어 주셔서 넉넉히 이기며 위로받으면서 승리자로 광야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다시 돌아와 또다시 세상 광야로 들어간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복음을 준비하는 사역을 이 광야 인생 가운데에서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이 광야 세상 등지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나눔교회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사로 기름 부어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능력 주심이 광야에 서 있어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나눔교회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